오늘은 욥기서 28장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의 길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의 길도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19절 말씀인데 18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욥은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 1절로 6절 광물에 대한 비유예요. 욥은 먼저 금이나 철이나 구리와 같은 광물은 그것이 존재하는 장소가 있고 이를 재련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광석을 캐어냅니다. 이런 광물들은 이 광물이 존재하는 곳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이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이 힘은 들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발견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둘째로 7절로 8절 짐승들이에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인데 지혜에 이르는 길은 솔개나 매의 날카로운 그런 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자와 같은 용맹스러운 짐승도 그 길로 다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9절로 13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욥은 사람의 능력으로도 지혜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사람이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뿌리까지 파 들어가서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찾아내지만 지혜와 명철에 이르는 길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물과 바다인데요. 14절로 15절. 깊은 물과 바다 역시도 지혜가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보석으로도 살 수 없고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치 그들이 모든 것을 아는 지혜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정한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그들이 참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의 가치를 알라. 사람들이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광석들을 캐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금은 보화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110억 원대의 돈다발이 발견이 돼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40대 처남 형제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얻은 한 1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50대 매형에게 맡겼는데 이 매형이 이 돈을 마늘밭에 숨겨놓다가 이제 들통이 난 것입니다. 이 돈을 이 매형 부부는 처음에는 자기 집 아파트에 보관을 했다 그래요. 김치통에도 넣고 페인트통에도 넣고 다용도실에도 넣고 그리고 집안 곳곳에 돈을 담아 두었는데도 더 이상 돈을 보관할 수 없자 마늘밭에 이 돈을 묻어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매형이 처남들 몰래 이 돈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처남 형제에게 알려지자 이 매형은 이 마늘밭에 소나무를 이장했던 포클레인 기사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포클레인 기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늘밭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캐내지 못한 그러한 돈다발이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이 밭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늙고 병들게 된다면 이런 금은 보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보물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것들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런 일평생 어리석고 쓸모없는 인생을 산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혜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 역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의 가치를 아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지혜의 가치를 깨달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로 28절 말씀인데 28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한 욥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혜는 사람의 눈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또 세계들에게도 또 숨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과 사망도 소문만 들었다. 자, 멸망과 사망은 뭔가요? 죽은 자들의 거처인 지하세계 곧 스오를 가리키거나 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는 거죠. 그분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규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바람과 물과 구름과 천둥, 번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에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의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이 세상 만물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겠죠. 이어서 욥은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악에서 떠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훈은 욥이 새롭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욥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이 결국 허황된 행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이고 교리적이고 도덕적인 지혜로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토록 원하던 선진국이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AI에 대한 그런 걱정과 우려가 많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출시될 갤럭시 스마트폰에 AI에 기반한 실시간 통역 기능이 탑재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국어로 말하면 이 스마트폰이 상대방의 언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기능인데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셨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된다면 이 AI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현대의 바벨탑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식과 기술은 결국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과학이 발달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조금씩이나마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영혼이나 영혼 같은 것은 결코 기계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진정한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